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4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또 적당한 때 기독교 의식에 참석하고 그 사람들보다 찬송가를 몇 곡 더 알고 성경을 조금 더 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하겠습니까? 자,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지금이야 개울물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꽤 넓은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강둑까지 물이 넘치는 만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자 물이 갈라져 그 사이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넣자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바다가 벽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니면 건너갈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강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끊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사이를 들어가는 것, 이것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가슴에 담긴 믿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강을 건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었다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을 그들의 영혼 밑바닥에 심어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 예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 첫 번째, 순종신앙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혼돈스러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출정하면 성공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의 할례는 다른 이방 족속들도 많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인 의식이나 아니면은 위생상 이유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할례는 히브리 말로 인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목숨을 끊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씨로 번성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할 장소가 변변치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할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행하지 않았을까요? 자, 할례는 믿는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은 믿는다고 말만 하였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믿는 척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생활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다.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목적에 맞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할례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위에는 온통 적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정신무장을 하고 또 전의를 불태워야 할 그 시점에 할례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2, 3일 동안은 거의 꼼짝을 못합니다. 수일 동안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은 마치 나는 죽었어 라고 하는 듯이 대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큰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요?
시집 온 후 수십 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애쓰고 힘썼습니다마는 도무지 교회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열겨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 잘 다니던 자녀가 머리가 켜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리라고 하는 꿈마저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힌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크게 쓰임받고자 작정하고 어렵고 힘든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낙심하는 사람들,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시는지요? 시대의 철학을 따라서 철학적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를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여 거기를 따라가시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결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그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민족은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사실을 귀로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갈라 그 사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신다,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안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 두 번째,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칼이나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 위생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칼보다 부싯돌이 더 날카롭고 잘 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날카롭게 하고 더 잘 드는 칼이라면 청동금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왜 청동금이 아닌 돌로 할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싯돌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깨어져 날카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깨트려야만이 끝부분이 칼처럼 날카로워져서 할례를 행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던져 깨트리셨습니다.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과 저주, 멸시천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싯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금은 말씀이고 성령의 금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부정한 것을 잘라내듯이 말씀의 금에서 우리의 부정한 생각들이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지, 정, 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외에도 성령의 금으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귀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귀가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선포되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단계에 이르렀다. 돌아서라. 그러면 도리어 저주한다라고 자기들을 욕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으면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이 뭘까요? 우리의 교만의 가죽입니다. 혈기의 가죽입니다. 우리의 그친 모습들 가죽 쓰고 있습니다. 이 가죽을 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금으로 잘라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면,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마음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강팍한 마음을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의 입술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그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가수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그 시간, 꼭 그 시간이 되면 공연해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연은 생활과 생계와 직결되어 있고 또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거부하기가, 포기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다 보니까 그 우선권의 문제를 찾는데 참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여 우왕좌왕 살아가십니까? 부싯돌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 세 번째, 말씀 안에서 자유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광야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미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미 애굽에서 모든 일들은 다 청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기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할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광야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몸만 애굽에서 떠났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덕지덕지 지려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면 섬기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삿대질하고 달려듭니다. 광야 40년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급박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이 임할 때에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선포해 주십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42주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식, 오직 순종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말씀 안에서 자유신앙을 분명히 하셔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강화하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에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말씀 안에서 자유신앙으로 무장하여 혼탁한 세대에 우리 교회를 진리의 굳건한 터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